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2002년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열린 월드컵,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서 광화문에서 또 대형 스크린 앞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응원했던 그날의 함성이 대단했지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제목이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당시 모든 국민들의 꿈은 우리 축구 대표팀이 16강, 8강, 4강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를 꿈꾸었습니다. 4강에 가려면은 조편성에 보면은 포르투갈, 또 16강에서 이탈리아, 8강에서 스페인인가요? 스페인, 세계 축구 최강 팀들을 꺾어야지 8강, 4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꿈을 꾸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응원하였고 대표팀은 4강 꿈을 이루었지요. 참 2002년 우리가 6월달 7월 얼마나 기뻤습니까?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분들 오늘 밤에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꿈꾸는 자라 그렇게 불렀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꿈은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번째 다시 꿈을 꾸는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두 꿈을 보면은 요셉이 단이 일어나고 다른 해와 달 11별이 절하는 이런 꿈을 볼 때에 요셉이 높아진다는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동일한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어지면은 그 꿈이 그 사람의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근거가 창세기 41장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나중에 바로가 꼭 동일한 꿈을 두 번 꾸지요, 요셉처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요셉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또 형들에게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도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꿈을 꾸고도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가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되겠느냐?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간직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그 꿈을 간직한 사람은 아버지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지요. 꿈과는 전혀 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그때부터 요셉은 내일맡긴 인생을 걷게 되잖아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위대한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3년이거든요. 노예 생활, 감옥에 가면서 13년 그 세월 눈물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고 내리맡길 인생을 걸으면서도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그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을 믿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높여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목표가 있을 때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이 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날엔 다 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 꿈을 하나하나 접게 됩니다. 결혼하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서부터 아이가 출생하고 그때부터 여성분들은 꿈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내 꿈과는 자꾸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23일부터 전 세대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저녁 집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첫날 강사님이 밀양 별빛교회, 이 별빛교회가 왜 별빛교회인가 했더니만 저도 이제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이제 다른 목사님부터 소개를 받고 이제 간증을 이제 들어봤는데 다니엘 12장 3절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별빛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김태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력이 좀 특별한 분입니다. 김태군 목사님 이력이 좀 특별한 분인데 지금 옛날 송해 그 사회 보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청정하셨는데 돌아가셨네요. 그분이 이제 전국 노래자랑을 이제 지방에 다니시면서 노래자랑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데 이분이 밀양이다 보니까 밀양이란 그 이제 시에서 노래자랑을 한 것입니다. 전에 밀양이란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전도연 씨 나오는 그 밀양 큰 도시는 아닙니다. 조그만 소도시인데 아마 그 밀양에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그 시골에는 이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이장이. 그래서 그 동네 이장이 이 목사님이 찬양을 하니까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밀양에서 노래 자랑을 하는데 우리 마을 대표로 한번 나가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거 전국에 다 방송이 되는데 목사가 나와서 뭐 이거 잡초를 부르겠습니까? 뭘 부르겠습니까? 그래 이장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장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교회 목회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이장님이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목사님인데 전국 노래장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향수란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가곡 비슷한데
향수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영상을. 이건 밀양 대회. 신공리 막둥이 김태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넓은 돌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된 실개천이 뒤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7월호에 새가 식어지면 잎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듯이 아버지가 지벽에를 보다 보이시는 곳 이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그게서 자란 내 맘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최우수상 1인 2역으로 향수를 불러주신 김태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 하면은 제가 준비위원들로부터 이제 좀 뭐 등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등록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홍보차 제가 오늘 이분이 이제 그 지방 밀양에서 최우수상 대상을 받고 그러니까 대상 그때 지방에서 하면 150만을 준답니다. 150만 가지고 마을 잔치를 대지를 잡고 그렇게 탁 잔치를 하고 근데 연말 서울에서 연말 전국 노래장에서 거기서 또 대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줬다 그러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분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그분이 이제 CB에서 뭐 이제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많은 간증을 하셔서 CB에서 CT에서 이제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대상을 받고 난 다음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밀양이라는 그 소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아이들 통해서 또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시골의 아이들 무슨 상처 있겠냐 그런데 시골 아이들도 마음에 상처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한 번은 이제 설교하시면서 뭐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꿈은 너희들을 다 데리고 한 20명 우리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는 것이 꿈이야. 그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여러분 한번 가려면은 뭐 항공료하고 하면 한 400만 원 들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그 20명을 다 데리고 미국 가는 것이 목사의 꿈이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사모님께 혼났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 때면 사모님이 당신은 어떻게 제주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미국까지 가게 또 아이들 그런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느냐. 사모님께 그날 밤 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아이들을 20명 데리고 미국에 가 있던 그 꿈 설교가 사모님은 핀잔을 주고 무시를 했지만은 그 설교 중에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설명하는데 참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전국 노래자랑 나기 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다 데리고 내가 미국 가는 것이 내 꿈이다. 우리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자. 아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준 겁니다. 아이들도 믿었던 아이들은 없었을 겁니다. 목사님도 그걸 선포를 했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막 그렇게 미국이 웬 말이냐고, 저희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핀잔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면은 그 전국대회에서 연말에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미국에서도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보고 서로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지인이 그냥 되게 김 목사가 그렇게 전국에서 대상을 받아 축한다고. 그래 지인이 이제 전화하고 서로 이제 하는 가운데에 내가 3년 전에 이제 학생들 데리고 미국에 한번 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참 아내로부터 핀잔을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인분이 미국에 가면 교민 신문들이 있습니다. 교포들이 보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아는 다른 분들 지인이 있어서 그렇게 한국에 이번 대상 받은 분이 나하고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학생들을 어린아이들 20명 데리고 미국에 올려온 꿈을 설교했다가 사모님께 그렇게 핀잔을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교민신문의 한 난의 소개가 된 거예요. 조그만하게 한국의 밀양의 대상을 받은 분이 참 목사님인데 이런 꿈을 아이들과 했다. 그 이야기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본 겁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이 안 되지만은 지금 우리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분이 사랑의 남가주 교회를 개척하시고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랑의 교회 부임하셨죠. 그 외에도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몇 분 담임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밀양 별빛교회 김토영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허황된 꿈이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민신문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초청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또 순진해가지고 항공권을 다 끊어야 되는 줄 알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다 몇 명인지 이런 영문 이름만 보내주면 항공권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께 또 광고를 하고 한국에 이런 시골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꿈을 한번 쫙 이루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십시일반 한번 헌신합시다. 어떤 분은 2명의 항공권을 내가 항공권 값을 내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20명의 학생 아이들을 미국에 가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관광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 사진 있죠?
2018년 미주 별빛 투어. 그래 이 기사를 보면서 나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고 이 꿈을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 다 가서 그 시골 아이들이 그 미국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학생들이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정말 문명의 그 시골 아이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냥 황땡 그냥 설교 중에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게 됩니까? 그들의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지되 또 한 가지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다 울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를 원망할 때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20세 이상 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원망의 말이 그들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어른 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 자녀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고생하고 그 자식들까지도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은 정말 호황된 말 같고 참 불가능한 말 같아도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목사님 고백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때문에 자신들뿐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을 놓쳐버렸고 그 자녀 세대까지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망하면서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밤 한번 결단합시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우리 샘터는 이것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안 돼, 문제 제기만 하고 불평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지요.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이 나와야지. 샘터가 잘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샘터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샘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야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 대신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만 하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은혜로운 가정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샘터가, 우리 지역이 다시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꿈을 꾸고 꿈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말, 불평한 말은 하지 말고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